오늘부터는 제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작년 주보 보시면 오늘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다윗 시리즈 설교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함께 인터넷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제가 다윗으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의 설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음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걸 작년 9월에 했었고, 이제 오늘 9월 첫째 주잖아요. 오늘부터 6번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왕이 되기 직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는 여러분하고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다윗 이야기는 아주 깁니다. 근데 다윗 이야기를 잘 보면 다윗이 엄청나게 위기를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다윗이 극복하는가, 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인가, 그 관점을 딱 가지고 다윗을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는 모세, 왕 중에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기원전 10세기 정도거든요, 인물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3000년이 훨씬 지난 인물인데 얼마나 타고났길래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오늘 제가 나눌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야, 너 참 훌륭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기억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화면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사람들이 사는 성읍 도시로 갈까요? 가라. 어느 도시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일가를 데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배경을 잘 모르겠죠. 제가 배경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읽었는데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딱 분기점은 이겁니다.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가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이 몇 번째 왕입니까? 말 안 할래 또. 지용이 몇 번째 왕이요? 다윗이 몇 번째 왕이냐고. 첫 번째야, 두 번째야? 그렇지. 오, 두 번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이 잘 못합니다. 처음에 좀 잘하다가 잘 못했어요. 그 사울이 주변에 강한 나라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하는데 그 싸우다가 전투에서 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사울 왕의 아들로 그 다음 왕위 계승자가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 이게 사무엘상. 그럼 사무엘아 딱 들어가면 1대 왕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딱 타이밍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사울 왕이 죽었다고 소문이 확 났겠죠. 그러면 지금 다윗은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은 지금이 찬스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나라로 삼으십시오. 지금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에게 보챕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2장 1절 읽었는데 1장 1절 한번 보시죠.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그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 왕이 죽었다. 다윗이 주변의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다. 저 머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글락입니다. 여러분, 시글락이 이스라엘일까요?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블레셋일까요? 블레셋이거든, 블레셋.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10년을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왕 사울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야. 그 블레셋에 가서 지금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도망을 가 있는 거야. 그런데 블레셋하고 사울 왕이 싸워서 블레셋이 이긴 거지. 자, 그러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왕을 죽였네?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 야, 이스라엘 왕 죽였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제일 인기 있는 애가 다윗. 다윗 지금 여기 우리 땅에 있잖아. 다윗까지 죽이자. 그럼 사울 죽였으니 다윗까지 죽이면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고민이 된 겁니다. 시글락에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블레셋이 자기를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600명과 더불어서 빨리 조심스럽게 블레셋 군대가 모르게 블레셋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할까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되니까. 도망을 빨리 나왔어요. 도망가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처럼 지금 그러면 싸웁시다. 사울 왕이 없으니까 싸워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죽었는데 사울 왕이 수십 년을 다스리니까 사울 왕 밑에 부하 장군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부하 장군들이 순순히 다윗에게 왕좌를 내주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은 죽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왕으로 모신 겁니다.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윗을 견제하려고. 그럼 다윗은 블레셋에서 나와서 싸우려고 보니 다윗은 600명밖에 안 되고 이스라엘 전체 군대는 이스보셋이 지휘하는 겁니다. 싸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싸워서 다윗이 이기더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스릴 동족이잖아.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칼로 찌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은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럼 블레셋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전쟁을 안 해. 그럼 다윗이 갈 데가 없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2장 1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유다 한 성읍으로. 왜? 다윗이 유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향 땅으로 갈까요? 너 고향 유다 땅으로 가라. 올라가. 그러면 내 고향에 마을이 많은데 어느 마을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예.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겁니다.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있느냐?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몇 년간 있었습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이 7년 6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보셋은 더 권위가 강해지고 다윗은 유다 족속과 더불어서 한 지파의 왕입니다. 10지파는 지금 사울 왕의 부하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배경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윗의 부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아니, 지금이 찬스인데, 지금 좀 죽이더라도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 헤브론에서 이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처음부터 안 했겠지. 조금 참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다윗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부하들이 수근수근 하겠지. 야, 주군이 이러다가 타이밍 놓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가 이거 그냥 평생 우리 헤브론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도대체 그 용맹한 우리 주군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쑥덕쑥덕 했겠죠.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다윗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 다윗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가 다윗이 15살 때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하 2장의 배경에 다윗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믿고 15년을 기다린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게 30살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사울도 30에 왕이 됐는데 왜 저보고는 이렇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내내 헤브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하들의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3000년도 더 전의 인물이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서 그 스케줄을 놔두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다윗은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무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다윗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지금이 찬스인데요. 아니다, 다윗, 기다려라. 마음이 조급하죠, 다윗이. 그 조급한 걸 다 내려놓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라고 조급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에 제일 실수하는 게 딱 이 지점입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다른 친구들 보고 나만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조바심이 막 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기 전에 내가 조바심이 나서 내가 스탑하고 이쪽으로 갈아탑니다. 그게 인생의 낭패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책임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건 우직하게 끝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7년 6개월이 그런 기간입니다. 내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계획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계획표대로 기다렸다가 내 계획표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요즘에 내비게이션 많이 켜지 않습니까? 그거 놓고 운전하죠. 그런데 주로 남자들이 주로 이러죠. 내비게이션 켜야 안 돼? 여보 이러면 다 알아, 아는 길이야 하고 안 켜고 갑니다. 괜히 건방을 뜨는 거죠. 그러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차가 엄청 막힙니다.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 처음부터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설정하면 저 앞에 사고 났구나, 우회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데 괜히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 이러고는 약속 시간 늦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은 부하들의 조언, 내 인생의 경험, 내 생각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내비게이션을 켠 거지요. 부하들 보기에는 지름길이 있는데 우회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우회로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왕이 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와 만약에 싸워서 다윗이 이겼으면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면 빨리 왕이 되었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이스보셋의 무리와 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
통일 왕국의 왕좌는 차지했겠지만 다윗의 칼에 죽은 사람들의 원한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저 다윗이 왕이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다윗의 칼에 죽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의 부하의 칼에 죽었다. 그러면 왕좌는 다윗에게 있지만 민심은 다윗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름길 같지만 지름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7년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조급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잘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7년 6개월을 그냥 허송세월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이 다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한번 보시죠.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저 표현을 잘 보면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산다는 소문이 나니까 헤브론 사람들하고 근처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서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같은 유다 사람이라서?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 우리가 하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화면 한번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과 싸우거든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막대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 유다의 각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 지도자들에게 다 줍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이니 이걸 내 동족 유다 민족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망명자 신분입니다. 600명과 함께 살려면 전리품을 비축하는 게 필요할 텐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딱 먹을 만큼만 두고 나머지 많은 것 전부 자기 동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겁니다. 27절부터 보면 도시 이름이 쭉 나옵니다. 맨 마지막 31절 보십시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관계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전리품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윗 훌륭하다. 다윗 스스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망명해 있는데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자기가 얻은 그 전리품을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는구나. 그 혜택을 다 받은 유다 사람들이 한참 있다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본인이 어려울 때도 우리를 향해서 전리품을 나누어준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전부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민심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렇게 친절하게 잘 도와주면 가끔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야,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베풀 수 있으면 베푸십시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에게 잘 되는 길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어 준 것 때문에 유다 족속 전부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10지파를 다스리던 사울 왕의 잔당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사무엘하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한번 따라 읽어보죠. 저를 따라 합시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밥 안 먹었지? 압니다. 따라 합시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죠. 사울의 남은 부하들은 자기들끼리 자꾸 세력 다툼하다가 싸우고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헤브론에 가만히 있는데 온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다윗에 대한 좋은 소문이 점점 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만 향합니다. 여러분, 7년 6개월은 허송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죠. 다윗의 조급한 마음을 다 내려놓는 훈련의 기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너무 남들 생각하고 자꾸 기웃기웃 하다 보면 내 페이스도 잃고 나 스스로가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한다.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우직하게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거다 생각하면 그 길만 쭉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심이 하나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 다윗이 기뻤겠지요. 그리고 10년 넘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옹립했던 다윗의 부하들도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모두 춤을 추고 그냥 눈물 흘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아마 7년 6개월 후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눈물이 흐르고 그러면서 감격스럽고 과거에 죽을 고비들이 수없이 스쳐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가장 감격한 그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야,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이야, 드디어 왕이 되었다. 이때 다윗이 한 중요한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뭐냐? 시편을 짓습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의 시편. 어느 시편이냐? 18편입니다. 자, 구약 시편 18편에 표제어 있죠. 앞에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라. 예. 기다려라. 예. 7년 6개월 우직하게 기다립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뭘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저보다 젊잖아요. 인생 깁니다. 자기 할 일 우직하게 그 길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오거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 모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죽. 죽이 대나무 죽자죠. 모죽이라고 좀 검은 빛깔이 나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쪽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죽이라는 품종의 대나무는 참 신기한 게요. 이 대나무 씨를 뿌리면 대나무가 좀 지나면 이렇게 죽순이라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신기한 게 씨를 뿌리면 5년간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대나무를 심으면 좀 지나면 이렇게 좀 자라나는 모습이 보여야 자라고 있구나 싶을 텐데 5년 동안 씨앗을 뿌렸는데 죽순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나요. 5년간.
아, 이거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신기한 게 있습니다. 5년이 딱 지나면 죽순이 딱 올라옵니다. 죽순이 올라왔구나 하면 그때부터 무섭게 자랍니다. 모죽이 하루에 7, 80cm가 자랍니다. 한 주가 아니고 하루에. 6주가 딱 지나면 모죽의 키가 30m가 됩니다. 이게 모죽의 대단한 점입니다. 5년간 하나도 안 자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5년 후에 하루에 7, 80cm씩 30m가 되는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게 모죽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5년간 뭘 했을까요? 모죽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깊이 수십 미터 뿌리를 내린 겁니다. 5년 동안. 대나무 뿌리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밭은 아무리 태풍이 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나무 같은 뿌리는 영어로 루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좀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대나무 뿌리는 하나만 뽑을 수 없습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5년 동안 수십 미터 지면을 내려가서 뿌리와 뿌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뿌리가 내리는데 5년, 그 5년 다음에는 하루에 7, 80cm씩 쭉쭉 자라서 가장 대단한 위용을 가지는 모죽 숲이 되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헤브론 7년 6개월, 모죽의 5년, 이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직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젊은 때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모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보석 같은 분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주일날 오후에 청년부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한 달의 예배가 되고 1년의 예배가 되고 2년, 3년 계속 되다 보면 헤브론의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모죽의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죽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직하게 천천히 가도 꾸준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른 길을 걸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날이 올 때 시편 18편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보석 같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헤브론 7년 6개월의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더 바로 서는 값진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젊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이 자리에 나온 이 청년들의 귀한 결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청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들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칠 때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고 다들 지금은 부족한 것 보이지만 영적인 거목이 되어 많은 이들을 주님 품에 안게 하는 귀한 자들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